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이죠. 그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첫 번째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육체를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특별히 아픔과 고통까지도 다 경험하고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하신다라고 번역된 에스케노센이라는 것은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근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장막을 치고 텐트를 쳐서 거하실 정도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참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던 것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까지도 품고 안아주시기 위해서 높은 어떤 군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 멸망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낮고 부족하고 가난한 나사렛 출신이요 또한 형편없는 직업이었던 목수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안아주셨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워놨던 것이죠. 여러분, 어느덧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사랑,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또 사랑하셨는지 부활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것을 묵상하고 또한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지난주 배웠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이 사순절 넷째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이어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에서 8절을 함께 우리가 읽었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하고 주변에서도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확인하고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깨달아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어느덧 한 달이 되었는데 이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이맘때 넷플릭스에서 개봉했던 어떤 그 방송이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였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을 저희 어머니랑 봤었어요. 작년 이맘때. 어머니랑 보면서 그 영상 한 장면 보면서 얼마나 욕이 나오고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던 방송인데 제목이 무엇이냐면 나는 신이다 라는 방송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단 사이비 집단들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이단 사이비 단체의 교주, 그 사람들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이 예배 시간에 세세하게 입으로 담을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악행들을 저질렀던 것을 이 프로그램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개인의 인격과 가정을 파괴하였고 재산과 젊음을 탕진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와
탕진을 통하여서 누가 이득을 받느냐면 그 집단, 이단과 사이비가 이득을 얻었고 그 교주에게 이득이 다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가장 존경하였던 분 중에 한 분이 이 현대 종교의 탁질 소장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이단 연구에 관해서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수업을 통해 기억이 남는 충격적인 내용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방송에도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이단 사이비가 교주가 그들 중 다수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원래 저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이겠구나. 청년 시절에도 저렇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랬던 것이 아니랍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꽤 괜찮은 사람들로 보였다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라는 이 방송에서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과거의 모습들도 막 이렇게 조명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다라고 인터뷰하는 모습들이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정통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신에게 맹목적으로 순종을 하고 이 사람들을 막 높여주니까 어느 순간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망각하기 시작을 하였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도리어 더 높은 존재, 내가 더 큰 존재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것에 현혹되어서 무너지고 망가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정체성이 파괴된 교주는 한동안은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결국에 감옥에 갔습니다. 어떤 이는 늙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조직은 와해되었고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결국 입고 말았습니다. 이는 비단 이단 사이비만의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 부모가 부모의 정체성을 잃었을 때 자녀들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잃어버리면 온 가족이 힘들게 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부부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 목사와 성도, 의사, 정치가, 법률가, 사업가, 아니면 직원들, 각 사람의 정체성과 본분을 잃어버린다면 그 자신이 무너지고 그 가정과 사회가 결국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사람. 오늘 본문의 사람은 사도 요한이 쓴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본분과 정체성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갔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보다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라고 평가받을 만큼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현재에도 롤모델이 되고 그의 정체성이 결국 우리의 정체성으로 이어지어야 할 것을 우리는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그를 롤모델로 삶아서 그의 모습을 배워야 하는데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성경은 첫 번째 요한이 빛이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빛이 아닙니다. 빛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빛이 아닙니다. 빛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고 사람들 중 더러는 요한이 혹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였던 것이죠. 마태복음을 비롯한 이 복음서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이 백성들, 군중들이 모이기도 하였지만은 사회의 지도자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도 세례 요한을 한번 만나서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는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을 만나고 싶어 했고 따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당시에 엄청난 영향력들을 끼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높아지고자 마음먹었다면, 영광을 취하고자 했다면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를 꿰찰 수 있고 누구보다도 더 큰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스스로를 그래 나는 바로 빛이야, 내가 이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하기라고 해도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만큼 그는 그 시대의 당대에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스스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제가 1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2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예요.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이 빛이 아니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았던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분의 증이요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존재일 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저 나는 도구요 낮은 자리에 있을 뿐 신발끈 풀기도 부족한 그렇게 낮고 낮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고백하며 자신을 더욱더 낮추고 또 낮추고 또 겸손히 했던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스스로를 높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했던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역시 부족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으로 그저 자신을 높이고자 했던 쇼했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나는 빛이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이 뭐냐면 나는 인간이 다 그렇지 않아요? 비치고 싶고 뭔가 높아지고 싶고 인기도 끌고 싶고 막 뭔가 하고 싶잖아요. 영적으로도 막 내가 뭔가 대단한 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고 요한과 같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 낮고 낮아서 세상 가운데 진짜 별 볼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요한이 분명히 빛이 아니라고 했고 제가 그 요한의 정체성은 빛이 아니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가 빛이 아님을 인정하면서 내가 낮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빛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도구 삼아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빛나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빛 자체는 아니지만 빛을 비출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나는 빛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지금 빛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다들 낭만하게 쓰러지는 지금 무슨 일 있나요? 다시 한번 나는 빛입니다. 아멘. 나는 빛의 자체는 아니지만 빛의 도구가 되어서 내가 빛이 아닌 걸 인정하고 낮아져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나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빛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우리가 빛을 비추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은 요한이 어떤 삶의 태도를 지니고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태도가 바로 이 요한이 지녀야 할 태도요. 요한은 사명에 집중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리얼러브 근처에 여기 무슨 중학교가 있냐면 여기서 조금만 가면 있어요. 만수중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제가 그 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입학할 때 좀 괜찮았었나 봐요. 입학할 때는 조금 공부도 잘하고 좀 이렇게 지금처럼 뚱뚱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친구들이 이 친구 지지를 해줘서 반장이 됐었습니다. 1학년 때 반장이었는데 제 옆반 반장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로 잘 지내고 있다가 제가 1학년 때는 좀 신앙적인 회의감이 들어서 어린 나이에 사춘기에 교회를 잘 안 나가다가 이제 한 2학년쯤 됐을 때 다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고 이제 주안에 있는 어떤 모 장로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갔더니 그 친구가 거기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친구이기도 하고 교회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학교를 6일 가는 때였어요. 토요일도 학교 갈 때니까 일주일에 7일을 보는 가족 같은 친구가 저와 곁에 한 명 있었어요. 교회 친구이기도 하고 학교 친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이 친구의 예화를 듣는데 제가 이 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본받을 게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1학년 때 저희 부모님도 와 계시지만은 이건 유튜브 때 컷해야 되겠네. 제가 1학년 때 공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공부에 관심 없고 게임에 중독된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잘해서 지금처럼 프로게이머라도 되면 모르겠는데 그때는 프로게이머라는 직업도 없었는데 게임에 관심 갖고 막 게임팩 받고 다니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는 어땠을까요? 이 친구는 안 그랬어요. 이 친구는 진짜 너무나도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는 1학년 때 교회 생활 잘 안 했는데 이 친구 가서 봤더니 어땠을까요?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고 신앙생활 할 때 친구지만 얘처럼 나도 신앙생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 같이 보내고 대학교를 갔는데 저는 S대 나온 거 아시죠, 여러분? 다들 아시죠? 저는 서울신학대 입학을 하였고 그 친구는 또 다른 S대를 갔어요. 어느 대학교일까요? 서울대를 갔습니다. 저는 서울신학대, 그 친구는 서울대 다녔는데 여러분 제가 신학생이잖아요. 그러면 대학 시절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신앙생활 잘하고 더 믿음생활 잘해서 막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사실 이 친구가 신학생인 줄 알 정도로 너무 예배도 잘 드리고 막 수련회도 빠지지 않고 모범을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또 세월이 지나서 30대가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30대 되니까 친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장가도 가고 이사도 가고 직장 때문에 다 흩어져 있다가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남자가 30대쯤 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어디에 관심이 생기냐면 자동차에 관심이 생깁니다. 아닌가요? 지금 보니까 태구 형제랑 저만 차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분들 다 영적에서 세상 물질에 관심이 없는데 네. 차에 관심이 많이 생겼었어요. 저희가 30대 때는. 그래서 막 차 얘기하고 무슨 차가 좋니? 야, 나 이번에 무슨 차를 샀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대화에 끼질 않는 거죠. 왜 그러냐 했더니 여러분 소나타가 뭔지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네. 이 친구는 소나타가 어떻게 생긴지 자기는 모른답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 자동차의 마크도 자기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나가면 대충 알 것 같기는 한데 거기 써 있잖아요. 알기는 한데 자기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제가 보면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니면 교회 신앙생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대기업 다니고 있었는데 퇴근하고 나서도 자기 성경 공부하러 간다는 거예요. 평일에도. 누구랑 가냐? 자기네 그 부장님이지 뭐 높은 분이랑 같이 가서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팀장하고 너 바쁜데 그거 가능하냐? 자기 팀장하고 있다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도 연락을 했는데 결혼 전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분야에서 빛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 사명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몰두하고 몰입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이 이미 요한을 많이 찾아왔고 따르고자 했어요. 그러니 아까 말한 것처럼 인기 없고 했으니 사람들 많으니 요 사람들 데리고 장사를 해볼까? 라고 마음 먹는다면 장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거에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부흥도 있고 사람들도 많으니 이제 좀 쉬엄쉬엄 하면서 좀 취미생활 좀 할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 뭐라고 되냐면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본문에 뭐라고 되냐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하에 말하기를 이라고 돼요. 전에 말하기를. 즉 뭐라고 됐냐면 요한은 전에도 예수님에 관해서 전했고 지금도 예수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며 살았고 지금도 집중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4절에서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그는 지금 무엇을 입었냐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사실 다 귀한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막 털옷 입고, 막 허리에 이거 레자 아니고, 지금 진짜 가죽띠 메고, 지금 메뚜기와 석청 다 몸에 건강식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당시의 문화를 생각한다면 요한은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며 지금 무엇을 하느냐?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요한과 같이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소명,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한은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조금 전 사명에 집중하며 살았다라고 했는데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냐?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명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목사님, 사명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두 번째까지는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요거는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왜냐하면 그건 요한의 사명이고 증인이 되라고? 그건 내 사명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이 그 당시에도 요한 같은 사람 한 명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도 증인된 삶을 살아가요라고 의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6에서 8절이었는데 아까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이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한번 고백하면서 의문은 생기지만 내가 증인까지 돼야 돼? 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한입니다. 다행이다. 내 이름이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요한은 왜 여러분 광야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을까요? 관심 끌으려고?
멋있으려고? 저도 요즘 유튜브 하는데 지금 유튜브 구독자 늘리려고 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조회수 늘리려고? 그래서 수익이 들어오게 하려고? 요한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람은 요한은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어떠한 이유, 누구는 동창이고 누구는 친구이고 누구는 가족이기 때문에 왔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인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에사가 여러분 한번 바꿔보죠. 이덕우입니다. 아니면 이태구입니다. 나영학입니다. 한번 바꿔서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이덕우이라. 아멘? 아, 이거 지금 부담되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아유, 목사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도망가야겠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요한에게만 허락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 바로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달란트가 있고 저런 달란트가 있어서 조금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나타낼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에는 요한 혼자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모두가 같이 해야 될 일이야. 그것이 뭐야?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처럼 살아가라.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라 라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모든 자에게 사명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은 결국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려면 말에 힘이 있어야 되고 말에 힘이 있으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게 남아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증인이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요,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은 능력이 없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무기가 될 것이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할 수 없지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면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이 세상과 열방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의 이익이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면 손해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는데 어찌 될까요? 이익을 봐야 하는 것이 장사인데 이익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물건을 만드는데 정직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죠? 손해보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돌본 것처럼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진짜 의사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일처럼 누군가를 도와주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회가 진짜 초대교회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는 손해가 있고 이익이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그제서야 빛이 비춰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스스로는 빛나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을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웃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기 시작했고 하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비어가고 있던 교회도 문 닫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국 교회가 진짜 교회다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분명 다시 빈 자리가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빛이 아니다 라고 하였고, 두 번째, 사명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그 사명에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이니 이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너희로 인하여서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 빛 자체는 아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사명에 집중하고 증인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다 해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에 있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빛이 아님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게 하시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게 하시옵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정체성이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로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